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한테도 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서 날마다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단호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곳에 설 수가 없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요, 신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영어 못해요. 수준이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이 영어가 모든 것이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어요. 와,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 목사님도 뭐 이렇게 간증하실 때 시험을 보는데 답이 막 떠오른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뭐든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냥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고 고통을 당할 때고 힘듦을 당할 때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기에 맞이할 때 맞이해서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도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심으로 뭘 했냐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또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절박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부터 나를 악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러며 주님 앞에 감사함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시를 쓸 때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의 아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가면 큰 아들하고 아내는 자기 할 일이 바빠서 나오진 않는데, 둘째는 막 쫓아나와요. 하는 일 멈추고 막 쫓아나면서 품에 팍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얘가 뭘 알아서 내가 수고했는지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루의 약간의 피곤과 피로들이 다 눈 녹듯이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을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즉 아빠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했던 그 자식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 충격으로 통해서 다윗은요, 어떠냐, 고초를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인간적인 감성에 빠지지 않고 극심한 고초를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뭘로 극복했냐면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신음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자기의 평소에 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그 감정을 모조리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간격을 보여주는 본시가 바로 이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보면 탄식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한 이것은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원에서 출발하는 이 승리의 확신에 통한 또한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그 고통을 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경건한 믿음을 가져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큰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위기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중에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요, 절박한 위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뭘 하고 있다고 했나요?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그 환난과 극복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어떻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인 것을 우리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열정으로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두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아신가요? 에브라함 링컨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남북전쟁이 시작돼서 많은 병사가 죽어날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 북군의 병사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일단 남북 그런 어려움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했지만 그는 하루에도 빠짐없이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를 하고 한 교회 대표가 링컨한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이 편이 되셔서 북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것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도 죽음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이가 누구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가수가 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노래만큼 잘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면서 칭찬을 한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미스 양, 당신이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여인은요, 자기의 어렸을 때의 일을 자세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미스는요, 어느 날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썰물이 밀려 나오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아이들이 보니까 이미 육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려고 노를 계속 저어도 육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있고 그렇게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마 후 멀리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쪽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배로 인해서 구조로 되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던 이후로 스미스는 어려움이 생길 때나 아픔이 있을 때나 낙심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갖고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까지 머리를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늘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고, 그리고 그는 온전하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갈 때 우리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막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있는데요,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길을 막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표현을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든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을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의심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어떤 일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서는 곁에서 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날에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내게 복을 보게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 날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환난 날에 벗어나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 또한 기도의 자세는요,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너무나도 예쁘답니다. 너무나도 장엄한 그 폭포를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탕성이 나온답니다. 와, 굉장하다. 과연 저 거대한 폭포는 누가 창조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 관광객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관광객들한테 향해서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막 그럽니다. 와, 얼마나 돈이 많을 벌을까? 그러면서 어떤 한 어르신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해요. 그럴 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박수를 막 치더래요. 믿음에 있는 청년의 선포.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가졌던 그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슐러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는 청년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세계적인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절의 용기와 강한 믿음이 그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뭡니까? 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함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주시냐?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힘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입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험난한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아픔과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현실에 닥치고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그리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팜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반석이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통해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정말 도우심을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의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악인들은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을 화평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그의 마땅히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악인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의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통해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요? 한글날이죠.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죠. 그런데 그날 부산에서 뭘 한지 아십니까? 퀴어 축제 안 한답니다. 그 동성연애의 축제. 여러분, 이거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당하게 정말 나라의 국경일이며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바꾸려는 거예요. 어떤 날로요? 자기들의 날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악하는 것은요 정말 그것으로 틈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해서 정말 그것이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마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인데 그 아십니까? 마녀라는 영화? 그 마녀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뭐냐면 초능력 맞는가 모르겠는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싸웁니다. 이거 너무나도 잔인해요.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맞나요?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막 그리고 나서 여자 한 명이 주인공이 그 사람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허망한 꿈을 가지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헛되게 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손을 어떻게 행한 일을 자기들이 뜻한 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인의 것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강력하게 있을 때 여러분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감으로 통해서 악인은 그곳에 있지 못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있지만 그 악인의 고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속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봄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주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를 의지하여. 그를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방패이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이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통해서 내가 능히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은 떠나갔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냐면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자비와 복,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합시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늘 승리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의지합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봐요. 뭘 의지하고 계시나요? 예?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 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마트를 갔다가 구글 뭐더라 이름이, 하여튼 이렇게 말만 하면은 탁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엘리야요? 하여튼 이렇게 그 기계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나온 제품이래요. 그런데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구글 누구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해보래요. 그래서 해봤어요. 구글 누구야? 커튼 내려줘. 그러니까 커튼이 내려와요. 커튼 올려주니까 커튼이 올라가요. 구글 어디야? TV 무슨 TV 틀어줘? 그러니까 그 TV가 틀어지고요. 놀랍지 않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얼마인가 했더니 큰 거는요. 큰 거는 20만 원인가? 그렇고 쬐끄만 거는 5만 원 돈이면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장만 하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정말 편리하게 하려고 가스레인지 켜지면 불이 탁 켜지는 거 알아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이 가지도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과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신기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편리한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은 망가져가고 있고, 그 편리함으로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리와 자연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여러분들의 몸소 주님 앞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들 실천함으로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것을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몸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입술로 열고 그리고 그 입술을 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이런 부패한 습성을 조금도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 병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명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한 명밖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편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되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요, 어디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삶을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러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다윗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표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예표적인 모습을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입술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너가 지금 이 땅을 벗어라. 민족, 아비야, 그 땅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해준 땅을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다 이제 벗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이 무서워서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내 보고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에 들어가요. 그렇게 사악하게, 남편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코 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고 말해 주셨을 때 미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복을 누리고 그 입술이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나서야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의 더 축복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주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새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그 가지가 그 새를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가서 참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의 기근을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들을 섬긴 자들을 처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7년 동안 메말랐던 그 땅을 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그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주님과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